우리가 크리스찬이 된 이후에 가지는 특권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특권입니다.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런데 이러한 특권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식으로는 아는데 실제적으로 실천하지 않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패트릭 존스턴이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가가 있습니다. 오퍼레이션 월드라고 하는 세계 그런 기도 정보, 전 세계에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아주 두께가 이렇게 커요. 오퍼레이션 월드라고 하는 선교기관에서 매해 그 기도의 제목을 업데이트하는 그 참 귀한 책인데, 그 책을 지으신 선교사님이 패트릭 존스턴이라는 선교사님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러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When we work, we work. When we pray, God works.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는 거다, 그냥.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는 거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면 그것으로 어떤 결과가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누가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소식입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많은 분들이 이 기도하는 것에 좀 어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제 어떻게 기도할지 몰라서 어려움을 당하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어느 순간 좀 기도가 막히는 것 같고 더 이상 이렇게 하나님께 깊게 나아가지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느 순간 참 답답함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럴 때가 꼭 우리가 겪게 되거든요. 그래서요, 이 기도라는 것은 제일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쉽게 시작은 할 수 있는 거지만, 이 기도가 깊은 기도로 나아가는 것은 한순간에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기도는 정말 영적인 훈련이고, 우리가 지속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가운데 어떤 얻어지는 그런 열매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많은 영성가들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가장 높은 최고봉은 뭐냐라고 얘기하면 기도라고 얘기를 해요. 기도.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들의 신앙의 가장 높은 그 단계는 바로 기도의 단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그것이 올바른 기도이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기도일까요? 좋은 소식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보여주신 기도의 모범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모범이 없었다면 아마 각 성경의 저자들마다 조금씩 얘기하는 그런 기도의 단면을 우리가 모아서 하려면 참 힘들었을 거예요. 각 사람마다 주장하는 기도의 모형도 달랐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대상 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의 참 본을 보여주신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인 것이죠. 따라서 이 기도야말로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가장 완벽한 기도라는 거예요. 가장 완벽한 기도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내용들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주기도문이 우리들에게 아주 익숙하죠. 당연히 이제 우리들이 모든 예배 때마다 새벽 예배 때도 그렇고 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이렇게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다 익숙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루면서 우리들의 기도 생활에 어떤 더욱더 깊어지고 어떤 돌파구가 생기고 더욱더 넓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주기도문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우리들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를 말씀해 주시는데 이 하나님을 지금 누구라고 부르며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누가 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로, 귀한 자녀로 삼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한번 화면을 통해서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들에게 은혜요 특권이요 또한 권세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가 있어요. 구약에서는 누구를 통해 나아갔어요?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그래서 직접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없었던 거죠. 그건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성막의 휘장이 양쪽으로 찢어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십자가의 길이 열린 거죠.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고 권세입니까? 따라서 이 기도는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축복의 도구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주신 은혜의 통로,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아버지 하나님께 갈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이것도 너무나 놀라운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특권을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데 지금 누구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는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세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거룩하신 분이라, 우리와 너무 멀리 계신 분, 너무나 두려운 분이라고만 생각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란 건 알지만 생각하기만 해도 너무나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무서운 분에게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주 찾을 수가 있겠어요? 존경은 하지만 깊은 사랑을 하긴 참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너무 두려우신 분이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너희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또한 하나님을 향한 친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렇게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아갈 때에 그 아버지는 사랑이 많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는, 그리고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받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더욱더 기뻐하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따라서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제일 처음에 어떤 특정한 미사 어구 같은 거 꼭 할 필요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물론 그렇게 아름답게 우리가 미사오구를 붙일 수 있지만 우리들의 아버지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그거를 의무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서 혹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 아버지를 찾는데 지극히 존귀하시고 정말 나를 향한 사랑이 너무나 뛰어나시고, 돈도 많이 벌으시고 막 그런 미사오구를 막 잔뜩 붙이고 아버지 오늘 10,000원 용돈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냥 하던 대로 해. 왜 그래? 아마 그럴 거예요. 뭐 그렇게 아버지 앞에 그렇게 붙이는 게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때도 우리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처럼 무슨 거창한 수식 어구보다는 우리의 진심을 담은 아버지, 아버지란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사실이야말로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여러분의 그 아버지를 향한 사랑과 친밀함을 더욱더 표현하시고 확인하시는 그런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이제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우리들의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를, 우리와의 관계를 확인하며 나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기억해야 될 요소는 뭐냐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지금 높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즉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라는 것은 모든 크리스찬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높여드리고 찬양해야 될 의무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우리들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세요. 우리들에게 놀라운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세요. 사랑이 무한하신 분이세요. 그렇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 거룩하신 이름 찬양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들의 삶에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생각하고 세어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나아가는 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시편 100편 4절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뭘로 지금 문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 성전의 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찬송함으로 궁정에 들어가서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순서가.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서 바로 그냥 우리의 욕으로 들어갈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만큼 우리가 처한 사정이 참 힘들고 급하고 어렵고 그럴 때가 많아서 그냥 아버지 하면서 그냥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내놓을 때도 물론 있겠죠. 네, 있어요. 그럴 때가. 그런데 그것은 성경적인 어떻게 보면 기도의 올바른 순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을 열자마자 우리의 하소연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 우선순위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높여드리는 그게 먼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작년인 것 같아요. 작년에 읽었던 책 중에서 김영복 목사님이 사귐의 기도라는 책을 쓰셔서 제가 그 책을 아주 감명 깊게 다 본 적이 있는데요. 그 목사님께서 기도는 무엇이냐, 우리들의 그 요구사항을 끝까지 관철될 때까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그 자체가 기도다라고 정의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도 내가 축복받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고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앙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방법이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오래된 무속신앙의 영향을 받죠. 그러니까 샤머니즘의 영향이 우리들에게 뿌리 깊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한국의 아주 저명한 역사학자가 우리 한국 사람들의 심성에는 그 오래된 유교도 있지만 샤머니즘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런 게 있죠. 그래서 기도를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어떤 급한 일이 있을 때 신의 도움을 요청하는 걸로 우리가 그렇게 변질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을 크게 오해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제일 먼저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급한 뜻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게 하는 거, 그게 올바른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기도문의 기도의 내용 중에 뭐가 있습니까?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구절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한국이에요? 네. 중국이에요? 일본이에요? 아니죠. 이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속히 임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한번 어떤 시리즈로 한번 좀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여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 이 천국에 관한 것은 결국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그것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기도를 담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생각하기에 급한 것을 먼저 막 요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제자훈련 그 참고도서 중에 오카는 목사님이 쓴 주기도문이라는 책에서 보면 이 주기도문의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것이 바로 이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게 해달라는 기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원하시는 것, 그게 바로 이 주기도문의 핵심이고, 더 나아가 이 사복음서의 핵심도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첫 번째로 공생의 사역 가운데 선포하신 메시지가 뭐였냐면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천국, 하나님 나라. 그런데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어떤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온전한 그곳만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그곳, 하나님이 지금도 지배하시는 그 모든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좋은 모형이 어디냐면 우리 교회예요. 교회, 각 교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모든 기쁨과 의와 진리와 성도의 참된 교제를 경험할 수 있는 것, 작은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것, 연습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 크리스천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내가 복받고 내가 잘되고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야 됩니다. 나의 삶,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그 복음의 그 정말 풍성함을 전하고 확장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여기서 나오는 그 뜻도 너무나 마찬가지죠.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기도에서 그 인간의 100%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얼마나 그 십자가라는 방법은 좀 피하시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다른 방법은 없는 거냐고, 정말 그 모든 물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토록 애타고 간절하게 기도하셨지만 제일 마지막에 내리신 결론이 뭐였어요?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따라서 우리들의 기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온전한 기도의 모형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조건 우리들의 기도 제목, 우리들의 급한 거, 그거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주기도문의 크게 세 번째 파트는 이제 간구예요. 제일 처음 기도의 대상 우리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어요. 이게 지금 기도의 순서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아버지를 부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들의 간구,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이제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꼭 여기에서는 어떤 순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들어가야 되는 요소들을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그죠?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일용할 양식은 뭐예요? 우리들의 필요를 의미하는 거예요. 물질적인 필요를 위한 기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사실은 우리들의 먹을 양식과 또한 쓸 물질을 구하는 것이 뭐 나쁜 기도가 아니에요. 나쁜 기도가 아니고 질이 낮은 기도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예요? 예수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먼 훗날까지 우리가 정말 남을 정도로 풍성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 하루에 족한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하루하루 우리들에게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들에게 많은 양식이 있으면 우리들의 마음에 편안함은 있겠죠. 무엇인가 안정감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안정감이 있고 이것이 앞으로 은퇴 이후에도 이것이 풍족하다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환경과 편안함을 더 추구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소망하는 마음이 어느덧 희미해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요,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수입이 조금 줄면 굉장히 두려워하고 걱정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지금 추세로 나아가다가 내년이 어려워지고 내후년이 어려워지고, 그죠? 그래서 막 미리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미리 생각하고 계획하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계획한다라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니고 당장 우리들에게 그런 어려움이 온 것도 아닌데 미리 땡겨가지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불신앙적인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고 때에 따라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을 때, 비록 우리들의 삶의 어려움과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은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확하게 채워주신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이 있을 때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알 수 없었던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요,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 하루하루의 생명과 하루하루의 삶이 지금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시편 136편 25절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그죠?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이 영원하미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이 구절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이 구절에서 나의 일용할 양식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공동체를 돌아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들 주변에 또 얼마나 힘든 사람이 많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사실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일 당하신 분들도 또한 있을 수도 있어요. 더 나아가 우리 지역사회에 가난하고 굶주린 그런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자비를 내려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기도의 지경이 그만큼 우리 공동체를 향한 시선으로 넓어져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간구를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죄사함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사실 이 기도가 우리들의 죄를 사해달라는 이 회개의 기도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그만큼 죄를 너무나 쉽게 짓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공중원세 잡은 자가 지금 사단마귀이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죄를 지을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조건절이 하나 붙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먼저 용서해 준 것과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으로 이것을 말씀했다기보다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거, 그것은 사실은 힘들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보복하는 거, 어떻게 보면 그게 세상의 원리죠. 나에게 이렇게 주면 나는 더 큰 걸로 갚아주고 싶은, 그것이 세상의 원리예요. 그러나 보복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거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께서 용서의 모범을 친히 보여주셨잖아요. 심지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는 그 순간에도 그 밑에 있는 사람 자신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한다라고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그 내용이 있죠.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다 함께 읽죠.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때니라. 아멘.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기에 힘쓸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기쁨과 평강이 우리들의 삶에 흘러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간구는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전제가 있죠. 그게 뭘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죄악으로, 시험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그런 뜻이겠죠. 우리 인생을 살면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 이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이 죄악들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겠어요? 이 세상에는 매일매일 수많은 죄의 가능성, 수많은 죄의 유혹들이 토사리고 있습니다. 또 얼마나 많은 위험의 요소들이 있는지 몰라요. 하루에 얼마나 수많은 사건과 사고로 인해서 수많은 생명들이 목숨을 잃습니까? 따라서요, 우리는 내일 일을 당장 몇 시간 앞도 알지 못하는 유한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늘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그것을 싫어하는 존재가 있어요. 누구예요? 사단 마귀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을 좀 다시 한번 굳게 하고 하나님께 더 막 결단하고 나아가려고 할 때 그때 우리들의 마음을 자꾸 막 이상한 생각들을 주고 시험을 주는 게 그게 바로 사단인 거예요. 따라서요, 교회가 막 부흥될 때 또 한편으로 사단의 역사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너무너무 싫어하기 때문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그런 어려움이 올 때마다 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공동체에게, 우리 가정에게 큰 축복을 내려주시려고 하는데 지금 사단이 공격하는 거구나. 따라서 우리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에 타협해가지고 막 교회도 멀리하고 하나님 또 안 찾고 그러면 지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고 사단의 시험이 있을 때 그것이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더욱더 하나님 붙잡고 나아갈 때에 사단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다가도 어느 순간 우리를 시험하러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귀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사단 마귀도 진짜 크리스찬들은 알아보는 거죠. 제일 처음에 시험을 주러 왔다가 아무리 어려움을 줘도 끄떡하지 않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은 안 되겠구나.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망가는 것이죠. 따라서요, 우리가 늘 이렇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나에게 이렇게 호흡할 수 있는 그런 하루, 정말 이 귀한 생명을 주심에 감사하고 아침이라는 그 가능성을 주심에 감사하고
예. 하루하루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감사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시험과 위험에서부터 그런 요소로부터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가 여러분의 그 기도 가운데 놓치지 않고 꼭 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의 마지막은 이제 성령이죠. 성령.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아멘 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나라와 모든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왕에게 순종하는 자들임을 고백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멘은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예. 내가 동의합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방금 기도한 이 내용을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아멘 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기도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은혜요 특권입니다. 따라서 그 특권은 어떤 사람들이 누리는 거예요? 그 특권을 실제로 행하는 사람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특권이 있다라는 거 매번 알기만 하면 뭐예요? 그 특권을 실제로 행하는 그것이 우리들에게 큰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기도문이라는 것은 기도의 가장 완벽한 모형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좋은 기도의 모범이 된다라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해서 때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때는 참 힘들고 답답하게 느껴지고 막혀있는 것 같고 기도가 더 깊어지지 않는 것 같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이 주기도문의 순서를 여러분이 다시 한번 머리로 생각하시면서 이 주기도문의 순서대로 한번 기도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좀 이 기도의 순서대로 한번 좀 우리가 기도에 한번 집중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의 그 내용을 우리가 매번 그냥 외우는 것으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에 내어져 있는 순서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들의 기도가 더욱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그런 귀한 기도 생활을 실천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